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의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기초가 없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 분과 상담을 하다가 직장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옳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일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 일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모든 사람의 본능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고 늘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했던 삶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성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갈등을 없애는 것, 갈등이 없어야 돼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갈등의 상황이 찾아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헬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헬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마쳤던 바울은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고 오히려 그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낯설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유럽 지역에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계속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의 사역을 반응하고 때로는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갔지만 형제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살아났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그의 대적자,
그에게 갈등을 초래하고 그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또 나와 정반대 입장에서 나와 다른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오죽하면 이럴 때를 겪으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서 평안하지 않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갈등의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안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 안에서 나는 옳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옳게 행동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그 안에 소외를 당하고 갈등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삶의 현장은 늘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런 갈등이 왜 있느냐고, 이런 갈등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갈등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여기 마케도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칸반도 북유럽 쪽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바울이 원래 가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반대에 서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괴롭히려고 하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딪혀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싸워서 쟁취하려 하기보다는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다양한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한 번쯤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겁하다, 실패자다, 저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갖고 몰아붙이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종종, 아니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부딪혀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서 그런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전도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만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그는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돌아갔다라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돌아갔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른 데서는
맞았다, 혹은 도망갔다, 피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매우 수동적인 방법이었고 어쩔 수 없이 환경에 굴하면서 쫓겨나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를 구하며 오히려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겨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때로는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오로지 정면 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하는 길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믿음을 배신하고 포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고도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무조건 가서 싸워야지, 네가 옳잖아, 그게 진리잖아, 진리 갖고 싸우고 진리 갖고 부딪혀서 승리를 쟁취하고 네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 논쟁, 반드시 네가 옳아도 승리할 수 있어도 때로는 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요? 부부간에 어떻게 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갖고 있는 말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승리해서 상대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논쟁을 피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지혜가 가장 탁월한 것 같아도,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 때로는 한 박자 쉬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 또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반대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종노릇을 하던 그들이 제정신을 돌아가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싸우고 쟁취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것 외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을 만들고 오히려 내가 부드럽게 다가서게 되면 오히려 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사단에 매여서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악마의 올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 돌파가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지혜만큼, 내 능력만큼은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지혜를 넘어서면, 내 능력을 넘어서면, 내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돌아가오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큰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훨씬 더 큰 능력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몸을 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피할 것은, 여러분이 돌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피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진리고 바르고 옳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두시기 위하여 우리가 우회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돌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